저는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출애굽기 18장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18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 맺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신데 그게 10계명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고 구름이 자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 10계명 중에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를 대신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의 계명이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 9, 10장은 대인 계명이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간에 오늘 읽으신 본문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실천할 때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계명을 잘 지킬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공경하면 그 다음 계명들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 따라서 내 위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게 안 되면 나머지 계명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하면 이게 다 풀립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이 가서 살인죄를 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거 훔치다가 걸려서 부모에게 욕을 보이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오냐오냐합니다. 부모에 대하여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효도 안 하고 공경이 뭐예요? 공격하라고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해요. 특별히 무슨 교육학이다, 심리학이다, 사회학이다. 사춘기 때는 다 그래요. 티네이저 때는 그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춘기다, 갱년기다 자꾸 핑계거리 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춘기 아니라 사춘기 할아버지가 와도 갱년기가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준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0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5계명에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가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처음으로 10계명을 주셨는데 왜 10계명 중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 그랬을까? 오늘 10계명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이 없습니다. 그 전에 6절에 하나님 사랑하고 주신 계명대로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계명이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지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없어요. 3계명도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4계명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오늘 읽으신 제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이 행복하고 천대까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되려고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에이, 그런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쁜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부모 공경입니까? 손해보는데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효도하라고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뭔데요? 무슨 땅을 줬습니까? 집 줬습니까? 효도 싫어요. 공경 안 해요. 웃기는 반문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자녀들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 잘 먹고 잘 입히게 하려고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부모가 잘해준들 100% 만족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효도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줬냐 그거 기준 가지고 우리 자녀는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쉬움이 있거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겠다. 여러분 그런 자녀 몇 안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반문을 합니까? 부모가 잘해주는 못할 망정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왜 나를 괴롭힙니까? 재산 유산 못 남겨주면 빚이라도 남겨주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유산이 아니라 빚을 잔뜩 남겨줬는데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그 자녀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셔요. 성경에는요 네 부모가 유산 남겼으니까 공경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땅 남겨주지 못하고 빚을 잔뜩 안겨주고 너 힘들게 했으니까 공경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셔요. 네한테 못됐든지 남겨준 게 있든지 네 맘에 쏙 들지 안 들든지 상처를 줬든지 힘들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시려고 약속 있는 처음 계명,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적인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제5계명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네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친절을 베풀고, 무엇보다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힘도 떨어지고 어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어떤 재정적인 것도 어려워지고,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고요. 더 돌봐드리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특별히 그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다가 저주받은 아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아들 함.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메마른 땅에 대해서 포도 농사를 잘 짓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졌는데 그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걸 잔뜩 마셨나 봐요. 대낮에. 얼굴이 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취미가 술 마시면 옷 벗는 게 취미였는지, 세상에 이런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빨가벗고 그냥 들어 누워서 드르렁드렁 코를 고는데 그걸 누가 봐요?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자기 형에게, 동생에 가서 야 얼라리 꼴라리 할아버지 보니까 아래 하체 다 드러나고 야 저거 빨가벗고 누워있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술에서 깨서 듣고는요 저주를 합니다. 하마, 너는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들춰내고 그렇게 허물을 이야기한 하마, 너는 네 형 셈과 네 동생 야벳의 종의 종이 되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동생에게, 형에게 그 얘기를 들었지만 가릴 걸 가지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 하체를 잘 가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노년이 되면 이렇게 잘 돌봐드려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이 뭔지 용돈도 챙겨드리고, 먹을 것은 있는지, 또 코로나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신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 일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새벽에 우리 복된 가정 됩시다. 가정과 관련해서 아주 귀한 시리즈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면,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는 자, 여기는 히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듯이 존중해주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남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요, 말씀으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신앙적인 문제도요, 우리는 여자분들이 남편 신앙, 자녀 신앙, 가정 신앙 지키려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인 이 가정은요, 남편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흠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아내, 그런 자녀,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봐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하고 똑같다. 아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누가 실천해야 되느냐? 남편이 실천해야 됩니다. 아내가 좀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도 여보 이거 해야 돼. 왜? 안 돌보면 이건 믿음 배반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보다 더 큰,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부모님만 챙기자 그러면 아내 부모님 안 돌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요. 여보 우리 힘들지만 조금씩 아껴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또 필요한 것 없는지 잘 돌보고 잘 섬기고 우리 효도합시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그런 부부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됩시다. 아멘. 아멘. 그런 가정, 특별히 그런 아버지 남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자녀들에게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자녀들아 이거 옳은 것이니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의 행복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결혼을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어떻게 행복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예수님으로 가다 보면 하나가 되고 행복하고 성취감 있고 만족감을 얻고 그 은혜 그 축복 가지고 부부사랑 자녀사랑 부모사랑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지 죄져라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런 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을 교훈 훈계 양육하라 말씀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명예로운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옆으로 기는 바닷개 있잖아요. 바닷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바닷가를 햇살 좋은 5월 봄날 이렇게 봄나들이를 하는데,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오랜만에 이 봄바람 맞으러 나왔는데 아들 개가 옆으로 자꾸 걷거든요. 그래서 막 버럭화를 냈대. 야! 왜요 아버지? 똑바로 좀 걸어 이놈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부터 좀 똑바로 걸으세요. 결혼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윽박 지르고 막 하는 일들. 모범이 돼야 됩니다.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술 마시면서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치지 말면서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서 니코틴 중독이 돼서 담배 피고 이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부끼리 막 싸우는 모습. 그 자녀들 마음에 큰 상처가 돼요. 한두 번이어야죠. 마음에 큰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소무화를 알지만 미국의 그림 형제가 만든 이야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 노인 할아버지가 아들 내하고 아들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아버지를 돌봐드렸는데 병이 찾았어요. 파킨슨스 병입니다. 파킨슨스 병은 이제 손이 떨잖아요. 뇌가 이렇게 이제 늙어가니까 그 컨트롤이 안 돼. 약 먹어도 점점 심해지니까. 그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다가
아버지가 밥을 퍼갖고 먹는데 떨다가 밥풀이 막 튀어요. 국물을 드셔야 돼. 이러다가 국물을 다 쏟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보더니 아유 안 되겠다. 아버지 같이 식사 못하겠어요. 더러워서 못하겠으니까 저희 구석 가서 혼자 드셔요. 이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얻어 살고 병들어서 이런데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알겠다. 옆에 가서 떨면서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며느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주는데 아버지가 또 심하게 떨다가 물컵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이걸 깨트리면 어떡해요. 아들이 또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안 되겠구만. 여보 이거 아버지 밥그릇 다 깨지니까 이거 돼지 여물통 있지. 예지 더물통에다가 아버지 밥하고 국하고 해갖고 저 바깥에서 식사 밖으로 내쫓아버리죠.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밖에 가서 그냥 식사를 하는데 며칠 지나서 이 아들네가 깜짝 놀란 광경을 봤대요. 4살 난 아들이 있는데 나무 가지고 뭘 만들더래. 그래서 야 너 뭐 만드니? 아 보면 몰라요. 여물통 만들어요. 그래. 그거 왜 만드는데? 아 이거 나중에 엄마 아빠 밥그릇 만드는 중이에요. 아들네가 그때 충격을 받고 아버지 다시 모셔서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서 명예롭게 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계속 내 기준은 바뀌고 세상 따라서 흔들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혼돈을 하거든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커서도 그 생각의 틀을 말씀으로 꽉 채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까지 내려오거든요. 이 생각이 삐뚤어졌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게 들어와도 그 생각의 틀 따라서 마음 가운데 마음에 병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 힘들면 우리 교회 학교에 맡기셔요.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시면 아주 사명 감당해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서도 양육하고 부모님들이 양육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양육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훈련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태도가 삶이 달라질 때까지. 그냥 머리만 커지게 해서는 안 돼요. 너 해라. 알았지? 그리고 본인은 기도 안 하고. 예배는 생명처럼 중요한 거야. 근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오늘 날씨 좋네 놀러가자 산으로 들러.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모범 안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보고 주일날 교회 나올까요? 100분의 1000분의 1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가르쳐야 돼요. 실천할 때까지. 교회 나서 봉사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코로나가 회복됐으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제 양육받고 그 다음에 친교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5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해도요 기쁨으로 해야지. 한두 번 하는 둥 마는 둥 해도 그냥 우거지상 쓰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사 여전대 남선대 그런 봉사가 아니라 막 기쁨으로 하나님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냐. 나 같은 막대기 같은 존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야 이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인걸. 교회 안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1000날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오늘도 아침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일찍 쭉 나와서 인사하는데 마음이 참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걸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도 야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성전 의자 교체하는 것도
이제 광고 몇 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새 의자로 교체가 싹 될 텐데 기회입니다, 여러분. 네. 의자 한 20만 원 좋은 걸로 해요. 30년을 써야 되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기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성전 의자, 물론 20만 원이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힘들면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아니 2만 원이라도 한 끼 안 먹고 식사 커피 안 하고 디저트 안 먹으면 여러분 그거 모아가지고 얘들아 이건 하나님 앞에 성전 의자 교체 성물헌금으로 바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굴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위한 것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과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 30년 동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그냥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 평생토록 주님 사랑하고 평생토록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 되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 양육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셔야 되고 내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 그냥 화나게 나는 것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녀 왜 그래 짜증나 화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에 그냥 화나는 것이 쌓여서 누적이 돼서 큰 마음의 상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큰 상처,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구박하는 일 있잖아요. 그냥 잘못해서 마저도 억울한데 잘못한 것 없는데 막 때렸다 매질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부부싸움하면 어디다 화풀이를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부싸우는 것 하는 것만 봐도 이 전쟁을 경험하는 것 같은 충격이라 그러는데 부부싸움만 했다 그러면 자식 끌어내갖고 야! 너 왜 거기 있어? 너 왜 째려봐? 막 때리고 화를 내면 한두 번이죠. 그게 쌓이면 자녀들 마음에 노염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라고요. 이런 아버지를 공경하라고요. 노염이 풀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조차도 그 아버지가 어려서 마틴 루터를 그렇게 구타를 했대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고 싶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버래핑 돼 갖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아빠, 아버지 부르지 못하는 사람 퍼센티지가 한 20%가 된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이거 푸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가지고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 하나님 모르는 거 제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보혈 의지해서 여러분 다 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자녀가 나한테 효도를 안 하지? 왜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그냥 막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불효자가 되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 마음에 노여움을 가져다 줘서 우리 자녀들이 어버이날인데도 여러분들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 아들만 그러면 되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그 배우자와 그 자녀들까지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하나님, 우리가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내가 혹시 노여움을 가져다 줬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거 다 해결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고백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지 마시고 눈과 눈을 마주 보시고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잘못했다. 며느라 내 잘못이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또 가부장적 상황에서 지난 우리 아버지들이 잘 안 되겠어서 제가 1부 2부 때 연습을 시켜드렸는데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따라해 주세요.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며느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립니다. 여기 풀린다고 경험자분들이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아주 호랑이 같은 시부모님에게 특별히 시어머니에게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호되게 어려움을 겪었대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때 한 30년 만에 그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권사님이 싹 바뀌어가고 오더니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쌓여있던 노여움이 쫙 녹아지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 알아봤더니 그 어머니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요 그걸 가르쳐 줬대요. 며느리한테 가서 미안하라 그래요. 그거 실천해서 관계가 회복됐는데 목사님도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노여움 쌓이지 않도록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 또 자녀들 제멋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 잘한 거 잘한다 이러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럼 자녀들이 그런다니까요.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이 기준이 됐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 것대로 사는데 왜 이게 옳은 것이니까 이거 하라 그럽니까? 안 말해줬잖아요. 말해주셔야 된다니까. 그냥 나 몰라라고 내팽겨치면요 절대로 그 자녀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가갖고요 원숭이들한테 그랬대요. 원숭아 니네들 조상이 인간인 거 알지? 그랬더니 원숭이들이요 와 회의를 하더니 때로 그 사람한테 가갖고 항의를 하더래요.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 우리가 언제 애 낳고 버린 적이 있냐? 인간이 우리가 자기들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의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이해를 하셨어요? 원숭이들도 자기 새끼 놓으면은요 내팽겨치지 않고요 잘 돌봐주는데 맨날 부모들이 바쁘다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 것인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못하고 노여움만 쌓이도록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 효도, 공경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부모님들 저를 비롯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명예로운 부모님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렵지만 모범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데 훈련돼서 그것이 실천될 때까지 아멘. 그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노여움이 쌓였다고 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 우리 자녀들이 못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예, 부모님들은 점점 약해지지만 자녀들은 건강합니다. 직장에 있으니까 돈도 있습니다. 그것만 회복하면 우리 자녀들 다시금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자식까지 끌고 와서 배우자까지 데리고 와서 효도하자, 공경하자. 정말 복된 가족,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면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다 약속하신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효도와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다가 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자를 대표해서 요셉, 여자들을 대표해서 룻을 얘기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인데 요셉 이야기 잘 압니다. 은혜로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로 누명 쓰고 감옥 가서 살았는데 그 바로 왕의 꿈의 몽 잘해줘서 그 당시 초강대국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로 왕 다음 서열 2위 자리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그가 꿈꾼 대로 그 아버지 형제들 사는 온 땅에 기근 찾아오니까 먹을 것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거짓골하고요. 요셉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 보고 부끄러워합니까? 아니요. 요셉은 효자예요. 백발이 돼서 이제는 구걸하러 온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자기 지금 17살 때 아버지 품 떠나고 33살이 됐는 이 나이인데 십수년 동안 아버지 몰라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애굽의 왕인 바로 앞으로 데려가고 그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왕이시오, 이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거짓골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시? 아버지, 우리 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 신앙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요셉을 통하여 효도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경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죽으면 요셉이 우리 복수하고 힘들게 우리 뭐 죽이는 거 아니냐.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의 가문을 하나님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 시어머니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는 남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먹을 것 찾으러 갔지만 더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쌓아놓은 자산도 없고 그야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해요?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 떠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어머니 따라서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에 왔는데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한 일이 뭡니까? 이삭 죽기, 떨어진 이삭. 고아 과부들 위해서 다 거두지 않고 그냥 그 모퉁이에 조금 남겨주고 그럼 쓸어 담아갖고 어머니 이거 오늘 우리 밥해 먹어요, 죽해 먹어요. 그런 룻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왜? 시어머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누구를 만났대?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기업물을 짠대. 너 그 사람 찾아가라. 그 사람 잠자리 옆에 누워라. 참 순종하기 힘든 일인데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 말 듣고요 보아스 곁에 누웠다가 보아스 마음에 들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모압 이방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지만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 룻, 모든 사람 예수님의 예이지 않, 예수님이 예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효도하면서 사셨다니까. 성경에 보셔요. 30년 동안 아버지 목수 요셉에 의해서 거친 일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잘 섬기고 형제들
잘 돌보며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데 피투성이가 돼서 요한을 불러다가 요한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아니, 자기 지금 목숨 간당간당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효자라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 말씀도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양식처럼 여기셨다. 예수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인류의 죄, 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똥물 같은 오물 같은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의 의와 정결함 우리에게 다 전가하시고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정말 공경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 모든 우주 가운데 높은 이름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게 되는 자자손손 천대까지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로 1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10계명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5절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네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오고 오는 다음 세대 천대까지 임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